사도행전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새로운 팀과 함께 사역하게 하시고 새로운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부르죠. 그리고 새로운 곳을 향한 꿈을 주십니다.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야 될 것을 성령이 원하셨기 때문에 마게도냐 지방을 가서 처음으로 이제 빌립보를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묵상했던 이야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먼저 기도하는 곳에 바울과 실라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일이 있을 때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기도했던 것이고 가장 어려웠을 때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지금은 아무 일 없기 때문에 마음이 뭔가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일이 고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겠다. 나중에 좀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때 제가 더 집중해서 기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는 기도보다는 그냥 일상을 살아내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고요. 그렇다고 또 위기 때 기도하고 찬송하느냐 물어봤을 때는 위기 때는 또 힘들어서 저 요것만 지나고 기도할게요.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평소에도 기도했고 위기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 찬송의 부분에 있어서 핑계대지 않고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마음이 편할 때나 불편할 때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 여종 하나가 바울을 따라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었고 점치는 여종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루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이 소위 점치는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은 진짜다, 내가 경험했는데 저 사람 진짜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좋을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교회에 어떤 무속인 분이나 아니면은 뭔가 도인이 항상 이상한 도복을 입고 앉으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저 말이 맞다, 내가 무슨 장군님에게 들었는데 이광희 목사 말을 다 들어야 된다더라. 예전에 제가 대학 때 전도를 하러 다닐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은 꼭 그렇게 무속인들이 있는 데서 전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기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무당이 전도해서 그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점치러 갔는데 무당이 당신은 우리 그 장군님한테는 애기도령한테는 안 되고 저기 교회 가야 이제 미래를 알 수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전도를 받고 교회 다녔는데 막상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어떤 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점치듯 목사를 찾아와 가지고 나 이거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어느 날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잡신 중에 하나로 오히려 격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매일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했던 건 이 여인이 감동받아서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단이 지금 작전을 쓴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높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잡신 중에 하나로 끌어내리려고 지금 사단이 계략을 짠 것이고요. 바울이 괴로워했던 건 이 여인이 그냥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면 바로 그냥 구원을 시켰을 거예요. 바울이 아는 거예요. 점치는 여인이고 도시 사람들에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것. 이 여인으로 인하여 돈을 벌고 있는 유력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 있는 그 무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회복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힐 거고 억울하게 모함을 받을 거고 두드려 맞을 거고 지난번처럼 루스드라에서 죽었던 것처럼 거의 죽도록 맞아가지고 이제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죽기 전에 복음이라도 더 전하려고 이제 하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괴로워하다 돌이켜 귀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잡신 중에 하나로 격하되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의 주권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귀신이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했지만 귀신도 사실은 하나님을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쫓아다닐 때 제자들보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안다. 우리랑 당신이 무슨 상관이길래 당신이 우리를 자꾸 시비 거냐라는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비를 건 적들이 있었죠. 그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붙잡아 억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일제히 일어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들을 보고 그러다가 문이 열리게 됩니다.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 옥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다 풀어지게 되는데 이 죄수들이 도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또 희한한 거는 바울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도망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시기 전까지 바울이 경고망동하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자기가 지금 움직이게 되면 자기를 지키고 있는 간수들이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옥문이 열렸어도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듯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웠던 목회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목양자기 때문에 절제하고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는 것, 이게 디모데가 배웠던 바울의 목회의 정신인데요. 바울이 지금 남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한 옥문이 열리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한 간수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면 내가 남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지나칠 정도로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 앞에서 이 간수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바울이 31절 32절에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가 누구죠? 주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누구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세례를 받고 식사를 함께하며 기뻐하고 간수가 내가 죽어도 되니 당신들은 돌아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바울이 갑자기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간수도 살리고 자신도 살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다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데살로니가로 이동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제가 묵상했던 첫 번째 사실은 바울은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참고 있으면 내가 두드려 맞지 않을 거라는 것, 감옥에 갇히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어요.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전에 사람들 잡아서 끌고 오는데 도사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면 끌려가 가지고 억울하게 모함당할 걸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모함당했던 적도 있었고 두드려 맞았던 적도 있었죠. 알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주인의 이름이 폄하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심히 괴로워한다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기적을 시작하는 거죠. 감옥에서도 똑같았어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까지 시그널을 주는데 나갈 수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나의 주인이 이 한 영혼이라도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주인이 명하는 뜻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냥 남아 있습니다. 풀어줘도 우리 주인 때문에 그냥 나 죽어도 되니까 주님 한번 더 전하고 죽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생각했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무엇을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의 말씀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37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가두었다가 내보내려고 하느냐, 이 얘기 맞기 전에 했으면 안 맞았을 겁니다. 왜 맞기 전에 안 하고 맞은 다음에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고난을 피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결국은 법정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게 로마 사람인 사람들을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갇힌 거잖아요. 이때 37절을 얘기했으면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얘기 안 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져야지 자기가 로마 사람인 그 로마라는 신분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왜 37절에서 얘기합니까? 간수의 생명이 걸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이대로 억울하게 죽는 것은 옥문을 열어주기까지 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그냥 아무 일 없이 나가면은 복음을 전한 이 사람이 죽을 거고, 그러면은 나도 살고 복음도 전하고 이 사람도 살려는 비결이 무엇이냐? 결국은 로마 사람인 것을 밝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로마 사람이라는 얘기만 하면 두드려 맞지 않을 텐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넌 진짜 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 넌 진짜 너의 삶 가운데 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 심히 괴로워해도 나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두드려 맞아도 나를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뜻을 찾으며 네가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바울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간단하게 간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간수처럼 복음을 듣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어쩌면은 바울이 생각했을 때 가장 복음과 거리가 먼 사람이 간수였잖아요. 이 간수가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간수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 바울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 바울이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 그 고난이 억울했다라는 것, 그 고난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했다라는 것.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기독교인의 삶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기독교인의 삶이 그냥 겉에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탁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존경할 만한 기독교인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간수는 주의 말씀을 들었죠. 네 번째로는 간수는 위기의 순간을 기독교 공동체와 함께 극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봤을 때 첫 번째 교훈처럼 기독교인들이 진짜 기독교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기독교인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가, 이것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진짜 간수가 존경할 만한 기독교인으로서 도망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아야 될 행동까지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상식선에서 머무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냥 잡다한 신변 잡기를 이야기하거나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를 노래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위기의 순간을 기독교 공동체와 함께 극복했던 간수의 가정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새가족들이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알아서 잘해라 라고 끝나는가, 아니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간수가 변했듯 삶이 변하는 영혼들이 있는지 돌아보시며 한번 꿈꾸시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간수의 입장에서 오늘의 말씀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여기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를 주로 여기게 되는 한 영혼과 한 가족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명의 울려 퍼짐이, 생명의 확산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그리하여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